가사도 좋지만 선율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환한 미소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물리적인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기적이 뭐냐? 다 같이 진짜 기적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에요. 사랑하면 혈압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도록, 사랑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밥을 좀 못 먹어도 배가 부르고, 사랑하면 몸이 피곤해도 힘이 나고, 사랑하면 미래가 불확실해도 다시 꿈을 꿀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면서 결론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뭐다? 사랑이다. 이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뭐예요? 사람의 부족함, 모자람,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왜요? 사랑이 있으면 채웁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0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입니다. 사랑의 결론이에요.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제일이 뭐예요? 제일이 사랑이에요. 제일이 사랑.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사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냥 여러분께 편하게 묻습니다. 사랑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팩트예요. 애언과 방언과 지식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진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나뭇잎이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을이 돼도
인생의 황혼기가 돼도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남는 것이 뭐예요? 남는 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쓸모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능을 멈춘다 그 말이에요. 폐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애언의 은사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뭐만? 사랑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언이 뭐예요? 애언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애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날에 관한 말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다시 재방송합니다. 앞날에 있을 일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모든 말씀을 뭐라고 한다? 애언이라고 한다. 그 애언은 오늘날 뭐다? 설교다. 설교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설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해요. 운동력이 있어야 해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야 해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좋은 설교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한대요? 폐한대요. 왜? 지금은 설교가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니까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폐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한 미러예요. 미러. 우리만의 미러.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더 이상 미러가 필요해요? 미러가 필요하지 않아요? 방언도 통역도 간접도 중재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자랑했던 방언도 결국은 용도를 마친다. 폐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좀 들어보세요. 4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제가 말하면 무조건 다 똑같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40대가 되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제 산대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다. 결혼했을 때 처음에 뭐 좀 잘났나 못났니 그런 걸 보는 것이지 결혼해가지고 30년 살다가 보니까 그냥 뭐예요? 다 똑같아요. 60대가 되면 죄송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진대요. 70대가 되면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저 그렇대요. 80대가 되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똑같아요. 더 심각한 말은 90대가 되면 산에서 자는 사람이나 집에서 자는 사람이나 비슷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판단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지혜로 살아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너 나 할 것 없이 나무가 떨어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더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족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께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완벽한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겪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 눈앞에 화장터에서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저 육신이 육신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완벽하게 설명한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불가능해요.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사에 따르면 여러분 우주도요, 태양계에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 전체에 태양계와 같은 은하가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2 곱하기 2는 4니까 그 뒤에 0이 몇 개가 붙느냐 그러면 0이 22개가 붙어요. 그러면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인지. 그러면 이런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대서양을 건너가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저는 아직 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표현이 뭐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안다, 다 안다. 부분이에요, 부분. 우주에 대해서도 다 안다,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안다, 다 안다. 부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가 지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이었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 영역인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던 것들이 폐해지는 날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예언도, 더 이상 방언도, 더 이상 지식도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살면 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가만히 대화를 하다가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이. 그냥 아직 어리구나. 어리니까
어리니까 드러나요. 생각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가 중심이 자기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똥 싸고 먹고 배고프면 우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을 만나서 가만히 대화를 하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대화를 하다가 보면 다 같이 역시 어른답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대화를 하다가 보면 역시 어른다워요. 네? 어른답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어른답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여러분 결혼을 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가족이 중심이 되고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뭐를 버렸다고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가 똥을 싸놓으면 치울 줄을 알아요. 아이가 배고파하면 먹일 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유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더 이상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장성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장성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이요. 버림. 더 이상 누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삶은 어린아이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지금은 희미할까요? 왜 지금은 보려고 해도 자세히 보이지 않고 아직 좀 이렇게 흐리게 보일까요? 왜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약간 흐려가지고 선명하게 보이지 못하고 청동 거울처럼 그렇게 흐릿할까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천천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로 3, 40년을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가만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 내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중보기도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제가 부모가 됐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가만히 중보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목회자의 시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꽃처럼 피어나더라.
별것 없다니까요. 인간은 유추프라카치아라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희한해. 정말 시들시들한 인생도 관심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격려를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설계하셨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이 현실화될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사업을 더 많이 못해봐서 후회가 된다?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뭔 줄 아세요?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더 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 조금만 일찍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금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요 꼭 직면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열망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요. 그 예수님이 때로는 배우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서 가만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 마지막에 가서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니까요. 이것을 모르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니까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유리아는 별로 살았어요. 이것을 일찍 좀 알았더라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데, 울지 않는데, 아파하지 않는데 죽음 직전에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 막급, 여러분 아쉬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멀리서 주님을 갈망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그 손길 속에서 묵묵히 가족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의 눈빛 속에서 활짝 자라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그 미소 속에서 잔소리하는 배우자의 염려 속에서 함께 섬기자고 권면하는 성도들의 안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 점점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인생의 정답을 말하듯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사랑이.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오래 지탱시킬 수 없습니다. 계획으로는 미래를 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품어안는 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결국 뭐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면 말이 달라지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관계는 시간 지나면 깨집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알고 보면 그건 계산이에요. 사랑 없는 여러분 신앙은 죄송하지만 의무예요. 의무. 사랑 없는 교회는요, 그 조직이에요. 조직. 사람답게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 피 흘리셨던 그 사랑이 살아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이유는 쌍둥이를 한 과부가, 한 홀로 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여인의 목숨을 취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것을 거절했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결국 산모는 죽게 되었고 미하일 천사는 땅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알아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추운 겨울날 벌거숭이 상태로 교회 옆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데 가난한 구두쟁이 부부가 미하일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입혀주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미하일은 첫 번째 질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답을 찾았어요. 미하일은 부부를 도와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6살쯤 되는 쌍둥이가 미하일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아이들이 누구냐? 6년 전에 그 죽어가던 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갔는데, 세상에 시간이 6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그 쌍둥이를 키운 것보다 그 쌍둥이를 누가 입양을 해서, 저 백작 부부가 입양을 해서 누구보다도 더 친생모보다 더 잘 양육한 것입니다. 더
잘 양육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 사랑하며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도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생명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미하엘이 헐벗고 땅에 버려져도 여러분 두 쌍둥이가 어머니를 잃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두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만이 남는 것이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으로 살고, 작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하면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눈빛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담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당신 왜 얼굴이 어둡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어두운 것은 누구 때문인 것을, 나 때문인 것을 자각하고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말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눈빛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돼서 따뜻하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기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철이 들다가 보면, 장성해지다가 보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데 살다 보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결국 사랑밖에 남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마디의 말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오늘도 기적처럼 다시 웃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대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더 깊은 사랑을 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지식은 부분적이고 나의 말은 부족하고 나의 상황은 불완전하더라도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사랑의 향기, 십자가 사랑의 향기 가득하게 하셔서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